보이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무리가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전투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눈에 보이는 백병전, 뭐 피 튀기는 그러한 전쟁, 그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예컨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도박에 중독되어서 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남몰래 행한 음란한 삶이 드러나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불행에 빠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될 수도 있고요. 한탕의 유혹에 이끌려서 사기를 치거나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흉악한 죄를 짓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거짓령의 미혹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단의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흉악한 게 이단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죠. 기왕에 지은 죄 어떡합니까? 회복하면 되죠. 하지만 이단은 쉽게 물리칠 수 없습니다.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신천지의 산혼기기가 기승을 부리던 그 10여 년 전에요,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성도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대전의 어느 상가교회는 사모님이 목사님 몰래 성도들과 함께 신천지로 넘어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의 논리가 막 믿어지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단의 괴율입니다. 괴율은요, 간사하고 교묘하게 속인다는 뜻인데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단의 괴율로 인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의 허물 모두 대부분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죠.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되지만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의 장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게 영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육의 일은 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러한 말도 합니다. 인간의 말초적인 본능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 자체가 사단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고백 가운데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기 위해서 검은 노트 하나를 들고 와서 한 페이지를 펴더니 읽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 제목 그리고 싸움의 흔적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러한 노트였는데, 큐티 노트죠. 근데 거기서 이러한 것을 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음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분노를 누르고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소서. 겉으로 뭐 번듯하고 은혜롭고 이런 목사님들도요, 내면으로 이러한 갈등 굉장히 겪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일기는 아주 치열한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자와 같이 인자한 모습을 하고 그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평생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혹이 이제 음란의 유혹이었고요. 이 음란은 성직자를 쉽게 넘어뜨리는 가장 큰 사단의 무기죠. 과거 타락한 중세 가톨릭 사제들로 인해서 수도원 주변에 사생아들이 넘쳐났고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겨났다고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오랫동안 공연했던 연극 아시죠? 신의 아그네스. 수녀의 출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연극입니다. 교황의 사생아가 추기경이 되어서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일도 있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중세 가톨릭은 아주 그렇게 타락했었죠. 근데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개신교 목사들의 불륜과 일탈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단골 소재가 성직자들의 일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이 사단의 무기가 아닙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갈등도요, 사단이 즐겨 찾는 소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좀 더 노골적인 예화를 썼다가요. 요즘에 세상에 드러난 이런 일들 때문에 그건 지우고, 그리고 또 뒤에 할 예화로 인해서 또 많이 좀 편집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만, 너무 심한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소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버리지 못하는 사소한 탐심, 특히 목사들이 버리지 못하는 사소한 탐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탐입니다. 식탐. 저 같은 경우도요, 면 요리에 대한 식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좀 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눈치가 너무 보여서 가급적 유탕면 종류는 먹지 않고 건면 종류로 이렇게 먹는데, 이 사실 면은 절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기호식품을 즐기는 것도요, 식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사소한 일조차도 막아내기 힘든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나의 힘으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물리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을 강력히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단 마귀와 맞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을 4권을 썼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에서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오늘의 투르키에, 이전에 터키라 그랬죠? 투르키에 거기 있는 그 도시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경제, 문화, 종교의 요충지였는데, 근데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도 그랬지만 에베소, 고린도와 못지않게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이아나로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보세요. 이것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잘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었죠. 이단의 성전입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교회를 세운 바울이기에 어느 교회보다도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는 성장했지만 유대교와 이단 종파의 끊임없는 압박과 도전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도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거룩한 삶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회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을 사람과의 갈등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하고 근데 싸운다. 우리가 싸워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싸운다. 그럼 이게 겉으로 볼 땐 사람과의 싸움이지만 속에서는 사단이 장난이라는 거죠. 저쪽에서든지 어쨌든 사단이 이간질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진짜 우리의 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여러 모양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모든 악한 영의 우두머리이며 그 이름에는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래 계급의 악령이 마귀입니다. 사단 밑에 마귀. 마귀는 속이는 자, 중상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신학자에 따라서 사단과 마귀를 동격으로 놓기도 합니다만 정확히 말할 땐 사단 밑에 마귀가 맞습니다. 근데 그 아래가 귀신이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로
사람들에게 질병과 중독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악한 자들의 행동 대장이 어떻게 보면 천병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죽은 조상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이 구천을 떠돈다든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 이 말은 다 무속의 잘못된 주장일 뿐입니다. 근데 기독교 무당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그런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요, 따지고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인간의 영은요, 죽으면 가고 끝납니다. 이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존재인 귀신들이 그 영을 흉내내면서 이 땅에서 분탕질을 하는 것이죠. 조작을 하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영들 보세요. 바울은 먼저 통치자들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통치자들, 이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처음, 근원, 권세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사단 아래의 고위직으로 악한 영적 존재들 사이에서 일종의 지휘계통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사당을 참모총장이랑 그 밑에 군단장이나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 자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일정한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이 참고래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악한 세상의 질서를 조종하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이라고 있죠. 이 단어의 원어는 권위, 권세, 또 통치력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힘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행동대장들. 정치, 문화, 종교 등의 구조적 악을 조종하는 영적 실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권세는 개인과 공동체를 사로잡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주관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이들은 이 세상 질서를 사단의 방식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세계적인 세력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의한 일들과 우상숭배, 이단 등 그런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그러한 일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럼 어떠한 존재일까? 여기서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 즉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최전방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존재들, 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최고 지휘계층에서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악한 권력, 권세들은 영향력 있는 권세자로 세상에 그 죄와 혼란을 퍼뜨리는 역할,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은 세계 질서를 지배하면서 문화, 정치, 이념을 타락시키고 악의 영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영적 병사들.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 악이나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의 실체를 밝히면서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 낙심, 탐욕, 음란, 분열 등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행위들이 영적 전쟁의 그 전선 위에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싸움의 정체를 밝힌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신. 부분적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와 북한 사이에 그 휴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지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6.25는 전면전이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방어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싸움을 치러서 공격까지 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사단을 따르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막 믿기 시작해갖고 초기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니까
낙심해갖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 믿는 성도가 그럴 때는 주변에서 막 잡아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바울은 악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악한 날. 이 날은 종말의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날들 가운데 작정하고 나를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의 날을 악한 날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예컨대요. 요백에서 악한 날은 사단의 시험으로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모두 그리고 그 재물까지 그 가축까지 다 한 번에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이러한 날이 악한 날이죠.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악한 날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겨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그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악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불행이 연이어 닥치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도요, 악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고 힘껏 싸워서 악한 날에 찾아온 악한 자들을 물리쳐 이기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갑주만 잘 입으면 싸우면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총체적인 표현이 13절에 있기 때문에 14절은 이제 본문으로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갑주는 싸울 때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방어구. 몸통을 지키는 갑옷과 머리를 지키는 투구가 중심이고요. 갑옷은 어깨를 가리는 피박, 가슴을 가리는 흉배, 허리와 양다리를 가리는 퇴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여기 허리띠와 후신경 두 개의 갑주가 나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병사의 허리띠는요, 갑옷을 고정하면서 무기를 지탱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한 우리 이런 허리띠가 아니라 갑옷을 고정하고요, 또 무기를 지탱해주는.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는 무슨 뜻일까?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리는 성도의 내면을 지탱하여 삶 전체를 안정시키고요. 모두 영적 무장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자신을 단단히 준비해야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갑주가 의의 후신경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흉배를 후신경으로 바꿨습니다. 단어를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뭐 비슷한 의미인데 그 왜 바꿨을까? 흉배는 많이 들어봤죠. 후신경 이 단어는 좀 낯설잖아요. 흉배는요 전투에서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마음, 즉 양심과 감정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의 표현이 흉배라면 영적인 표현은 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개역성경에서는 육의 강조점을 두어서 흉배라고 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의 강조점을 두어서 호신경이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성품을 말하죠. 또 칭의와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성도는 정죄의 화살이나 자기의 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힘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이 세 번째 갑주입니다. 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죠. 또 평안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은 신발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어디든 나가는 그 준비 태세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신은요, 신발은 바닥에 못이 박혀, 징이겠죠, 징. 그게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전투 중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는 설피라는 신발이 있잖아요. 눈길을 다녀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 근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군인 신발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으로 굳건히 서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왜 권리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성도의 의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주가 믿음의 방패인데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마음 자세입니다. 믿음의 심지가 굳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사단의 공격을 말하는데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삐지게 하고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방패는 이것을 막는 역할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안 집사님과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요. 2023년 4월 15일 알코올 중독의 실상을 알리고 치유와 회복의 길라잡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주사부의 순리하기가 일부인 알코올 중독 바로 알기 그 마지막 86강을 이제 촬영했습니다. 86강인데요. 그 1강을 2번, 3번 나누어서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로드된 영상은 120회가 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모두 업로드되고 나면 2부, 알코올 중독 회복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왜 생기는 겁니까?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겠지만 그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알코올 의존증을 넘어서 중독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의지 박약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뭐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사단이 공격을 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 말고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 출생의 근원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빌어 만드신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하와의 후손이 인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자는 부처님이 만들고 무슬림은 알라가 만들고 무속신앙인은 귀신이 만들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지 못해서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불리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유혹해서 미혹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애초에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표가 다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혹하는 목적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다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영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16절까지 불화살은 저쪽에서 쏘는 거죠. 믿음의 방패까지가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의 소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승리할 때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온전히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사고와 지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은요, 사단이 주는 혼란과 죄책감과 절망과 모든 부정적인 사고들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어서 마지막 갑주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까지 성령의 검 이외에 구원의 투구를 비롯해서 이 앞에 쭉 있던 갑주들 모두 영적 전쟁의 방어용이었습니다. 방어용.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허리띠, 내 마음을 지키는 호신경, 복음 전파를 준비하기 위한 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생각을 지키는 투구, 다 영적 전쟁에서 적을 막아내기 위한 준비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은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를 꿰뚫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병답게 사단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같아야죠. 또 세상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직 직분 없는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래야 이웃에서 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음란과 폭력으로 흔들릴 때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구절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2550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에 꼭 함께 해주시면서 꼭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인식하고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진정한 전사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굳게 믿고 행하여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